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자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죽어가던 어린 소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놀라우면서도 따뜻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덮고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조금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런데 주님, 나는요? 그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아이는 여전히 힘이 듭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의 병은 그대로입니까?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 사람은 더욱 멀어집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때 나의 믿음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먼저 야이로를 보세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아니면 굉장히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자신의 체면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그 아이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했어요. 이 살려달라는 이 표현이 원문에는 굉장히 아주 간절하게, 애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이로가 원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죠. 내 딸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 간청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나의 수명을 줄여서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소망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래 가자 하시면서 함께 길을 가십니다. 야이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갑자기 길을 멈추십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스토리상에서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되었어요. 그냥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인은 알았어요. 그냥 그 길을 가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거기에 멈춰 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셨던 거죠.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불치병과 같은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혈루증, 당시에는 자궁에서 만성으로 흘러나오는 출혈이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병은 굉장히 저주받았다, 불결하다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질병이었어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다 썼는데 이제는 재산도 없고 더 아픈 몸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속으로 원망했을 거예요. 주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들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 치유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가자고요. 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서 와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늦어버린 거죠. 너무 지체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먼저 치료하시면 되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가운데에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중단시켰습니다. 한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는 방식으로 썼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말하고 하는데 단순히 우리는 문학적인 그러한 해석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마가는 두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비추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두 이야기 가운데 12라는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한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죠. 그리고 죽어가던 그 아이는 12살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12년은 너무 긴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길었을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12년 짧게 살아온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삶이 무너져갔고 다른 한 아이는 12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라가다 죽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 두 사람의 시간을 하나의 이야기 안에 함께 담아 놓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시간은 사람마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는 12년이라는 시간이 같았지만 흘러가는 그 느낌과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환경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더디고 아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의 자녀는 돌아왔는데 내 자녀는 아직입니까? 왜 저 사람은 병이 나았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고 문이 열리는데 나의 기도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우리에게 두 사람의 시간을 하나의 이야기 안에 넣어서 보여줍니다. 12년 동안 기다린 사람 그리고 12살의 아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진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적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딸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질병의 사람으로 불려졌을 거예요. 혈루병을 앓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불결한 사람,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불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그 질병으로 부르고 있지 않아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외면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진정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존재를 회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단순히 고쳐서 질병만 낫게 해서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녀를 다시 한번 관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있었다면 너는 진정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을 회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병이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상처가 그녀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것이 그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딸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어머니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이웃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공식적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야이로의 이야기로 다시 보게 됩니다.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죽게 되었어요. 12년 동안 얼마나 사랑받는 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큰 질병에 들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살 것 같았는데 예수님과 가던 그 길 가운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시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그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힙니까? 그냥 이제 돌아가죠. 다 끝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끝난 그러한 상태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내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냥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나를 놓지 마라. 너의 그 상심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라.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딸이 살아날 것, 그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도 그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함께 가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아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를 모르면서도 그분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병을 고치셨잖아요. 실제로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라를 이긴 사람들이 나와요. 사자의 입을 막은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불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숨기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라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충무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들을 그렇게 위협했잖아요. 그렇게 위협한 것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 사람이 어떻게 그 왕에게 대답하죠?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표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계속 이어지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라고 그들의 고백은 이어지고 있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정말 그들의 목숨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해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뜻 안에 넣어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느 순간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술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것, 맡기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기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영원히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이도 결국에는 또 다른 질병이 들렸을 수도 있고 또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완전히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잠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차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도 죽었어요.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죽음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신 것은 훗날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표지가 되는 겁니다. 마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나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절대 아프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 견디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찢겨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우리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앞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난의 이유를 너무 쉽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라고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기도하면 다 돌아옵니다.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오랫동안 병을 앓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아주 쉽게 욥을 비판했어요. 너 이래서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책망했어요. 설명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신 것을 그들이 너무 쉽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고난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설명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왜라는 질문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도 되는 거예요. 울어도 됩니다. 답답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해도 됩니다. 시편은 그러한 기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답답해도 원망하는 마음이 내 목까지 차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함께 걷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12년의 숫자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여인은 12년 동안 기다렸고 한 아이는 12살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같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하고 성공이 많은 그러한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12년이 상실과 아픔, 슬픔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성장한 시간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과 눈물, 아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응답의 속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병이 빨리 나았다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갔다고 그 부모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려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병이 나은 사람의 간증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사람의 간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받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도, 그 사람들의 자리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옆에 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있어 봅시다. 견뎌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지 않죠. 짐을 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결해 주려고 해요. 답을 주려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해결해 주고 서로 답을 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서로 짐을 져 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을 함께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무게를 견디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 밑에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며 견뎌주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해결보다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참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으키다,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라는 이 원문의 동사는 신약에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킬 때도 사용되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사용된 단어였어요. 그러므로 마가는 단순히 이 아이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놀라십시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라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과 절망의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려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난리를 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그들을 잠잠히 하시고 조용히 하게 하시고 그저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 같은 사건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놀라해요. 그런데 그 기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남겨져 있는 거죠. 일상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났으니까 밥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면 또 다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평생 변화산과 같은 그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월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그대로 있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이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죠.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적 같은 놀라운 기쁜 일들보다는 일상의 삶, 평범한 모습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문제가 해결되면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견디며 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배도 현실 높이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픔과 고통, 나를 속썩이는 것들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가 실패한 걸까요? 우리가 드린 기도가 무너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내 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내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는 거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결말을 얻지 못하더라도 제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숙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자녀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혹시 마음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그럼 그래도 기대하십시오. 믿음은 항상 큰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붙듭니다. 라는 그 작은 믿음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의 믿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의 눈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도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침묵도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말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잃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